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끼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귀한 간증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준호라는 24살 청년입니다. 준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달리기였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육상선수로 활동하기 시작한 준호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전국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명문 체육고등학교에 특기생으로 입학했고 올림픽 국가대표를 꿈꾸며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엄마, 나 꼭 올림픽 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 가족 다 행복하게 해줄게.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아들의 꿈을 응원하던 어머니는 새벽 일찍 일어나 식당 일을 하며 준호의 운동을 뒷받침했습니다. 아버지는 준호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여동생 이렇게 셋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가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운동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드디어 명문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특기생 제안을 받았고 국가대표 청소년부 후보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불과 2달 앞둔 어느 겨울날 밤, 준호는 늦은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그날 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준호를 음주운전 차량이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준호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준호가 가장 먼저 들은 말은 의사의 차가운 진단이었습니다. 골반과 다리뼈가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정상적으로 걷기까지도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운동선수로서의 활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학금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국가대표 후보 자격도 박탈당했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가족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식당 일, 밤에는 청소 일까지 하시며 몸이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여동생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병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매일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나였을까? 정말 조금만 더 버텼으면 됐는데. 수술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골절로 인해 총 9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고 그때마다 준호의 마음은 조금씩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겨우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예전의 그 빠른 질주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다리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걸음걸이는 절뚝거렸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대학에 진학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SNS에는 친구들의 행복한 대학생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운동하는 모습, 축제 즐기는 모습,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준호는 그런 게시물들을 보며 스마트폰을 벽에 내던지곤 했습니다. 나만 왜 이런 거야? 준호는 점점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거나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밥을 가져다 주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밥 먹어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엄마, 그냥 나 혼자 있게 해줘요. 제발. 준호의 목소리는 날로 차갑고 무기력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어머니는 쉴 틈 없이 일하시고 동생은 꿈을 포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이 준호를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그날 밤 내가 깨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준호는 점점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미래는 완전히 막혀 보였습니다. 그런 준호에게 어머니는 매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교회 한번 나가보자.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버티고 있단다. 너도.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잖아요. 가족을 위해, 꿈을 위해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준호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믿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준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약을 처방받았지만 제대로 먹지도 않았습니다. 준호의 방은 점점 쓰레기로 가득 찼고 창문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낮과 밤이 뒤바뀌었고 사람들과의 연락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26이 되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취업을 할 수도 없었고 할 의욕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준호는 또다시 게임을 하다가 화가 나서 키보드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생기 없는 눈동자. 이게 나야? 준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운동선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폐인처럼 변해버린 자신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 나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정말 이렇게. 울다 지쳐 잠이 든 준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준호는 트랙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시원하게 바람을 가르며 달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환한 빛 속에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직 끝난 게 아니란다. 일어나거라. 준호는 그 손을 잡으려 했지만 깨어났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들었을 텐데 그날은 왠지 창문을 열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일어나 커튼을 걷었습니다. 와,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는지를. 그날 준호는 방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빨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씻고 면도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깨끗해진 준호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준호야, 우리 아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준호는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를 포옹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일 엄마랑 같이 나들이 갈래? 오랜만에 밖에 나가자. 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따라 처음으로 외출을 했습니다. 목적지는 동네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공을 차다가 준호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아저씨, 공 좀 주세요. 준호는 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예전에 자신도 이렇게 공을 차며 놀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공을 차서 아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움직인 다리에서 통증이 왔지만 그보다는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공원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지만 점점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젊은 친구가 매일 여기 오네요. 운동하는 거예요? 아, 그냥 걷는 거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나도 매일 걸어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그 노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걸을 수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준호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준호는 그날부터 조금씩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달릴 수는 없었지만 걷고 스트레칭하고 조금씩 몸을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다시 한번 제안하셨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 일요일에 엄마랑 교회 한번 가보자. 응? 이번에는 준호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네, 엄마. 가볼게요. 일요일 아침 준호는 어머니를 따라 동네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낯설고 어색했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의 모습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는 가사를 제대로 따라 부르지 못했지만 그저 음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찬양을 들으며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을 통해 고난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준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까지 잃었죠. 그는 절규했습니다. 왜 나냐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끝에 욥을 더욱 큰 축복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목사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준호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예배가 끝난 후 청년부 리더 한 분이 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부에서 섬기는 이민수라고 합니다. 혹시 다음 주에 청년부 모임에 한번 오실래요? 준호는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기대 어린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볼게요. 다음 주 준호는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또래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청년들은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준호 형,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저희랑 편하게 지내요.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 형이 나눈 간증이 준호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사업을 시작했다가 큰 빚을 지고 모든 걸 잃었어요. 자살까지 생각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건져주셨어요. 그 실패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어요. 준호는 민수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다들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구나. 모임이 끝난 후 준호는 민수 형과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고 이야기, 좌절했던 이야기, 절망 속에서 헤매던 이야기. 민수 형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준호야, 내 이야기를 들으니 내 과거가 보이는 것 같아. 나도 그랬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지. 그런데 말이야. 민수 형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셨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할 때도 하나님은 너를 기다리고 계셨어. 그리고 지금 너를 이끌고 계시는 거야. 그 말에 준호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혼자 방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생애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도 세상도 모든 걸 포기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도해 주세요.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잤습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한 이후, 준호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청년부 모임에 참석했고,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찬양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준호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리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증이 줄어들었습니다. 절뚝거리던 걸음걸이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놀라워했습니다. 준호 씨, 뼈가 예상보다 훨씬 잘 붙었네요. 이 정도면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에요.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나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특별한 치료받고 있어요. 기도라는 치료요. 준호는 본격적으로 재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체계적으로 운동했고 청년부 친구들도 함께 응원해 주었습니다. 준호 형, 파이팅! 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제 거의 정상적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달리기는 아직 무리였지만 빠르게 걷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고 계시는구나. 준호는 이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올림픽 선수가 될 수는 없었지만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민수 형이 제안을 했습니다. 준호야, 우리 교회에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 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데
내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준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는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청소년들, 가난한 환경에서 꿈을 포기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보며 준호는 과거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지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 기술뿐만 아니라 멘탈 관리, 꿈을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저 다리가 불편한데 정말 운동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다리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보이니? 선생님 다리에도 수술 자국이 있어. 선생님도 너처럼 사고를 당했고 한때는 걷는 것조차 포기했었어.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너희를 가르치고 있잖아.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이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절망했던 순간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아이들은 준호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한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이미 충분히 훌륭해. 그리고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정식으로 스포츠 재활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준호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 이제는 희망의 멘토로.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꿈을 잃은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준호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준호는 29이 되었습니다. 이제 준호는 지역에서 유명한 재활 스포츠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시작한 작은 프로그램은 이제 정식 비영리 단체로 성장했고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 씨, 저는 대한장애인 체육회에서 일하는 김철수입니다. 혹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네, 말씀하세요. 준호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내년 패럴림픽 대표팀에서 재활 코치를 모집하고 있는데 준호 씨가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패럴림픽 대표팀이요? 네. 준호 씨의 경험과 전문성이 선수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때 꿈꿨던 올림픽. 비록 선수로서는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 꿈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패럴림픽 대표팀 재활 코치가 된 준호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고 그들의 꿈을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패럴림픽 개막일. 준호는 경기장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저를 이곳에 세워주시다니. 한때는 이 무대에 선수로 서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사고로 산산조각 났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준호를 다른 방식으로, 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준호가 지도한 선수 중 한 명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시상식에서 그 선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메달은 제 것이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코치님의 것입니다.
코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는 객석에서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패럴림픽이 끝난 후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가족들과 청년부 친구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준호 형, 축하해요. 대한민국 만세. 준호는 그들을 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준호는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강단에 선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준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준호는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사고 이야기, 절망의 시간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그리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저는 한때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살아갈 이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회중석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포기했을 때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원망할 때도, 제가 멀리 떠났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는 제 인생 최악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 사고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회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고난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셨다는 것을. 저는 올림픽 선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더 소중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리예요. 준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간증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에게 다가와 위로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그 중에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일어서 보겠습니다. 준호는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준호는 이제 31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는 재활센터에서 새로운 학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6살 소년이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준. 민준이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쳐 운동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민준이를 보는 순간 과거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반갑다. 나는 서준호 코치야.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는 민준이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말했습니다. 코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온 거예요. 저는 이미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마음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네. 나도 너처럼 사고를 당했어. 그리고 모든 걸 포기했었지.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민준이에게 나눴습니다. 민준이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점점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코치님도 정말 그랬어요? 응. 그래서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 절망스럽고 미래가 안 보이고 모든 게 끝난 것 같겠지. 준호는 민준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운동선수가 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더 멋진 계획을. 준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준이를 격려했습니다.
나는 올림픽 선수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패럴림픽 코치가 되었고 수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게 되었어.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나는 그냥 평범한 운동선수로 살다가 은퇴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어.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코치님,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말이야. 그날부터 준호와 민준이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완전히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밝게 웃고 적극적으로 재활 운동에 참여하고 심지어 다른 친구들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민준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 나중에 코치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요. 준호는 민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넌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반전. 어느 날 저녁, 준호는 민준이의 부모님으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코치님, 저희는 사실 코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코치님이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저희 아들을 치어버린 차의 운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읽는 순간 멈췄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음주운전을 했고 코치님의 인생을 망쳐버렸습니다. 저는 감옥에 갔고 출소 후에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제 아들이 똑같은 사고를 당했을 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치님을 만나고 코치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 아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리고 코치님을 통해 저희 가족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저는 코치님께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코치님의 고통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아니,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렸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자신의 고통조차도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준호는 즉시 민준이의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통해 저는 제 소명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민준이의 가족은 함께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고 준호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껴안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 자리에서 민준이의 가족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감사하며. 현재 준호는 여전히 재활스포츠센터에서 많은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이제 준호의 제자를 넘어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때때로 과거를 돌아봅니다. 사고를 당한 그날 밤, 절망 속에서 헤매던 날들, 하나님을 원망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훨씬 아름답다는 것을. 오늘도 준호는 센터로 출근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코치님, 안녕하세요. 준호는 활짝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 그리고 준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꿈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장을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준호처럼 여러분도 언젠가 자신의 고난이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큰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